야고보서는 바울이나 다른 서신들처럼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이끌어가는 논리성보다는 단편적인 주제들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면서도 큰 틀은 믿음의 실천을 당부하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다음 장까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을 당부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을 서론적으로 오늘 내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음을 지적합니다. 2장 1절에서 13절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믿음과 행함의 논리를 다룬 다음에 실천하지 않은 믿음은 가치가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지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3장의 서두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말하는 것보다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어떤 의분이라고 해도 결국 예수도가 아닌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교훈과 함께 그럼에도 듣기만 하는 것은 가치가 없고 듣고 실천하게 될 때 가르침은 구체화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으로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경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이란 어려운 지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세상의 허물과 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용 말미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에 그친다면 자신의 구원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혀 감화나 생명을 끼칠 수 없는 허황된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 수 없는 속된 것임을 은연중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결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는 복음의 우월성을 바울처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21절 석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가진 넘치는 악을 버리라. 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넘치게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의향을 사랑으로 진지하게 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려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부름에서부터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는 우리 기도인들이 잘못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듣는 것 역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잘 듣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잘 듣는 데서 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조차 그렇게 쉽지 않고 예배나 모임에서 한 30번을 듣는 것조차 감당하기 쉽지 않아서 결코 덕스러운 것이 아님에도 마치 그 시간에 세상의 모든 피곤을 다 가지고 와서 쉬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듣는 것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실현하는 것 같아요. 쉬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상대는 자신의 의향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그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생활에 필요한 말은
뭐라 했는데 확인할 수 있지만은 신앙의 교훈은 듣지 못하면 다시 물을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배 때 그렇죠.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연부하는 것보다 낫대요. 솔로몬이 하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1절 중간에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물론 여기에는 잘 듣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천천히 느리게 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후 좌우 사실을 잘 이해한 다음에 말하라는 조심성을 당부하는 겁니다. 언제나 성미 급하게 말을 내뱉고 나면 그것을 수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것들은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것이지만 내뱉었을 때는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말을 조심하는 것은 어쩌면 지혜에서 나올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솔로몬은 다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 5장 2절에 당부합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는 교훈도 역시 하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하면 좋은 것 하나도 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19절 하반절 20절인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선의의 거짓말만큼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의분입니다. 의로운 분노, 공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이런 것들이 적어요.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서 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의분이라고 해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거룩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교회를 순회하기 위해서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는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선교팀을 나눠야 했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사건도 우리에게는 합리화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0절에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처신의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야만 할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을 겠습니다. 여기서는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앞뒤가 서로 상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여기 내버리고 라는 말이 좀 독특한 의미입니다. 아포티데미 옷을 벗어 던지다, 옷을 벗어버리다 이런 의미를 헤아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너무나 흔한 것들로 바울도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려야 되냐 하니까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새 3장 8절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같은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 하반절 했는데
급하게 말하고 성내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도덕의 가르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가능함을 지도하는 겁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조금 뒤에 가서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3장 13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데, 받으라 했다면 이제는 보이라 진보된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듣기만 하면, 실현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역시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경계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데 여기 뒷부분에 속이는 이라는 말이 좀 독특합니다. 옆으로 또는 대항해서 계산하다, 생각하다, 이런 그리스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과는 다르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신앙의 이런 일은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붙여지는 경계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들은 말씀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듣기만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그런 신앙적인 이론입니다. 여기에 같이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바울 사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계를 주고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태복음 13장 6절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20절에서 21절에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안타까움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3절 24절입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가 하면 사실 자신의 얼굴입니다. 나의 얼굴을, 스스로의 얼굴을 가장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매무새를 고치지만 정작 거울 앞을 벗어나면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은 누구나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손거울을 통해서도 자신의 얼굴을 자주 보곤 하지만
그래도 남의 얼굴보다 자신의 얼굴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의 맹점을 이 야고보는 비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한계를 먼저 지적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이 그 이유입니다. 23절 상반절에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읽은 말씀이나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남의 말씀 같은 그 말씀이 비로소 자신의 말씀이 되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아마 많을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 글로 필사를 해보지만 가장 자신의 구체적인 말씀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터득된 말씀은 절대로 쉽게 잊혀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가는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보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4절에 했는데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1세기에 주로 사용된 거울이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희미한 윤곽으로 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데서 받은 말씀의 경계를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점을 잊어버리게 되어서 들은 바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교훈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며 지적받은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달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흘린다면 회개할 부분을 잊어버리게 되어서 말씀을 들은 귀중한 가치를 잃게 된다는 데서도 역시 이 말씀은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세 번째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교훈들이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듣는데 상당히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자신의 말씀으로 그대로 잘 소화한다면 참으로 생명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나는 대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 경건치 못하면서 경건한 채 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도 앞에서 허세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절대로 스스로 평가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가 없고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확실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라는 야고보의 지적입니다. 신앙하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천이 없이 말로만 경건한 척 하는 것을 두고 주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3절에 하셨는데 이런 경계를 보면 아무리 말로는 경건해도 행동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다는 두려운 경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더 두려운 거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5절인데 구약의 주로 하지 말라 하는 경계로 주어진 율법은 사람을 옥죄는 부정적인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된 사죄의 법인 복음은 죄로부터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생명의 법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그러므로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율법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교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란 당연히 세심히 살피고 그 확인한 것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그 진리에서 도망칠 사람은 없고, 마치 바울처럼 그 생명의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평생 그 복음에 자신의 삶을 맡겼던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삶의 진행은 당연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5절 하반절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삶에 실행하여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런 도전을 계속하게 될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여기 반대되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6절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도 누구든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비극의 주인공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는 것처럼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비극적인 자세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이죠. 사실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겸손하고 의도적으로 경건한 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제갈 먹인다는 게 뭡니까? 제어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말에는 청산유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신앙인들이 바로 말로만 신앙하는 것 때문이죠. 그런 상대를 이루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안타까운 선언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제 27절인데 앞에서는 그릇된 경건을 다루었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 무엇임을 증거하는데 이 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의 중요성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늘 의식하고 마음에 두는 것은 그것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한데 이 말은 경건이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낱말들의 반복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구체적인 모습을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으로 옆에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옆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스스로는 세상의 방식의 삶에서 구별되는 것으로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둘이 다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른 경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자신만만한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음 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오늘 본문의 27절의 내용 중에 후자, 즉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였지만 첫 번째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그러므로 성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넘치는 악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교훈도 자신의 죄됨도 잊어버립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깨닫는 대로 속히 행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확증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한 율법사에게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지만 경건의 기준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한다면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겁니다. 스스로는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성결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경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칭찬 듣는 천국행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시는 경계에 합당한 삶이 되므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믿음과 또 천국행의 길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